입니다. 저들이 이제 신명기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신명기서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특별히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그리고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오늘은 서원 혹은 서원 성취를 명하는 이유, 서원하고 가로해서 약속, 서원 혹은 가로하고 약속 성취를 명하신 이유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원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서원이라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약속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하는 뜻은 다 같은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왔듯이 20절은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성경에 많은 것들이 서원에 나와 있지만 이제 나실인 서원 같은 경우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서 독주나 포도주를 가까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가장 어리석고 정말 나중에 사사기를 볼 때 보겠지만 입다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서원을 한 경우도 없죠. 그러니까 서원에 관한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꼭 서원을 해라, 약속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자원으로 하되 그 대신 자원에서 한 서원,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시편 76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이렇게 서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한번 했다면 그것을 성취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원에 관해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관해서 배우게 된 것은 전에도 좀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되는 것과 연관해서 교훈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 서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20대경에 이제 그때 수양회 같은 것들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약간 복음주의 계통의 초교파적으로 선교 세미나들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면서 선교지 상황들을 많이 듣고 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선교로 이 다음에 나가길 원하면 이렇게 헌신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선교지 가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인간 이제 교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4학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고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교회 원리라는 모임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그러고 섬기다가 주님 인도하셔서 1989년도죠. 그때 이제 그때가 1989년도쯤에 결국은 성남 시험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90년도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주님을 섬겨갔죠. 그러면서 이제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끔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인도하시면 선교지 가겠노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남에 사역할 때 가끔씩 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선교지 가겠다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접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 마음이 좀 불편했죠. 잠잠한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자꾸 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 이렇게 주님 잘 섬기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자꾸 상기시키냐? 내 기질과 성향으로 볼 때 나는 전도자는 아니고 막 이렇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이 정말 확실하게 인도한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스타일이라서 주님이 내몰지 않으면 나는 선교지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90년도부터 선교지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날씨부터 시작해서 태국이나 등등 날아가면서 이게 너무 막 충격적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보면서 더 신중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게 되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섬기다가 1987년도경에 집에 경매가 들어왔죠. 저들이 이사 가고 나서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서 들어간 지 한 3, 4개월 만에 이제 이사 간 지 3, 4개월 만에 경매가 됐고 그 이후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 얘기할 때 왜 그런 데를 들어가느냐 문제 있는 집을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이었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게 되면서 왜 이런 일을 허락했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상황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제 주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시편 50편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런데 저에게 정말 뒤통수를 치듯이 콱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딱 깨우치신 게 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 말씀을 보는데 사실은 약간 좀 비스듬히 누워서 있다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혹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주님 앞에 소원했던 거를 그러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선교 그 보이드 에이킨 형제님이라고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신데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저에게 통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의 말씀을 익숙하기 위해서 한국에 전에도 방문했고 92, 3년도에서도 이제 장로 수양회 때도 말씀을 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형님에 대한 그런 한국에서 방문했던 교제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서 좀 익숙하게 형제님의 그런 발음이나 이런 내용들 익숙하게 접하느라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이제 자기가 선교지 나갈 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막 자기가 병이 들고 막 그래서 이렇게 기절하고 막 그래서 앰뷸런스로 끌려가고 막
선교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막 제가 듣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됐다 이런 걸 들으면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혹시라도 주님이 저에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젊을 때 선교지 간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기억하시나요? 그 생각이 들면서 번쩍 정들고 기도하면서 제 아내와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이 뜻이고 그리고 제가 선교 나가는 것을 원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갚길 원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전세 자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선교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2년 동안은 사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대부분 판례도 새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전세금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존받도록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냐면 저 빨리 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이런 걸 통해서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하심 그때 읽었던 말씀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갚아라. 하나님께 소원할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 앞에 소원했다면 깨트리지 말고 이행할지니라. 이런 걸 보면서 너무도 어미하게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속히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교회에서 아직은 준비가 덜 되고 또 장로들도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그런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5년을 더 기다려서 결국은 이제 선교지를 가게 돼서 태국과 미얀마에서 이제 섬기면서 수년간 섬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선교지에 있으면서도요 그 생각을 꼭 계속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소원한 것을 꼭 갚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 1차적으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서원하면 갚으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76편, 민수기 30장, 오늘 신명기서 23장, 전도서 5장 뭐 이렇게 곳곳에서 나오지만 그렇게 중요한 그런 어떤 계명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구절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그것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이 진행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2010년도에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주제를 묵상하고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던 것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과 20절입니다.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깨우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을 하지 않게 되면 약속을 성취 아니함으로 실없는 사람 이런 것만을 생각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하면 소원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준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약속하고
또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약속했다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셨어요.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했죠. 디도서 1장 2, 3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압니다.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성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게 부탁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도 주님은 주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은 대표적인 약속들만 좀 살펴보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받으리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 주님은 베드로서 1장 12절 13절에서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심으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 구원과 연관해서 성령을 주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나겠다, 그리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을 상급 주겠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주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주님 앞에 뭔가를 약속하고 주님 앞에서 뭔가를 소원하고 약속했다면 그것을 성취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안식년에 들어와 있으면서 다니면서 이제 말씀 교제하고 그러면서 제가 깊이 인식된 게 그렇구나. 참 주님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약속하는 것을 성취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대리자다. 성도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깊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선교지를 가게 된 걸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참 엄미하고 중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적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성취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예컨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주님 앞에 저도 뭐 그런 것이 있었지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은혜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을 했다면 그런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해놓고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면 주님 앞에 이것을 준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았지만 자원해서 한 것에 관해서는 성취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내가 앞으로 성실하게 11조 드리는 것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이라면 성실하게 하는 게 좋죠. 뭐 기분이 좋아서 뭐 영적으로 충만하면 물질을 드리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내 상태에 좋든 싫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꾸준하게 약속하는 것이면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얘기했다면 성실하게 준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다니면서 기회가 돼서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하게 되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성취하라. 왜냐하면 만약 부모가요 자녀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아빠가 그냥 하는 얘기지 엄마가 그냥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약속한 것을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아이 마음 가운데요. 부모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약속하는 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도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는 건데 부모가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도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죠.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건 못하게 됐다. 이렇게 못할 것 같다. 차라리 얘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 약속하는 것이 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른 사람으로서 이 세상 관계 속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요. 뭔가 약속했다면 정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아니면 정말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신실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약속하는 것은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나는 귀한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 무엇보다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관해서 풍성한 그런 약속들을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조주밀 형제님이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신사적인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성취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고 역사하셔서 오늘날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지 뮬러 형제님이 기도하는 삶에 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에 그 능력을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이루는, 그리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분이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살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런 신실함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